오늘 말씀은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며 가장 큰 기쁨,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을 더 기뻐해요. 근데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무덤이 없으십니다. 그분만이 무덤이 없으세요. 그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죽음, 사망, 저주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부활의 주일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당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런 새로운 것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벌써 충주열방교회가 창립을 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만 5년이 되는 해가 다음 주가 만 5년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많은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저희들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여기 계시죠. 우리 송재순 권사님,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려서 그것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자기가 아낌없이 드린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이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고 있게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꿈을 꾸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영광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예수님, 오늘날은요 역사적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역사적 예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 예수예요. 인간 예수가 살아온 모습을 더욱더 생각하고 더 드러내는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부활하신 영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력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권력도 없고요, 돈도 없습니다. 명예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붙들고 있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 크고 능력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세상에 영향력이 되기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하신 일들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베다니에 들리셨는데 그곳에서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주님께서 벌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에 무엇이 있어야죠?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가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시기가 아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시기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어요. 이해될 수 없는 일이죠. 열매가 열리는 때에 열매가 열리지 않는 때에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무엇이냐면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심판을 믿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죄의 찌꺼기로 인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 우리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궁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무덤에 이른 새벽에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누가 있느냐? 그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명령을 받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이것을 들었고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훔쳐가지 못하도록 얘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하셨다라고 거짓말할 거라고. 그래서 그 제자들은 훔쳐가지 못하도록 무덤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이 있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른 새벽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지키는 자. 또 하나는 예수님을 찾는 자. 두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그들은 누구예요? 믿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지요. 이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해서 찾는 자들, 이들 모두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모두 다가 인생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두려운 게 없어. 좀 성격이 둔하고 무뎌서 그런 것들이 없을 수 있어요. 이것은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끝입니다. 두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두려움 말고는 그들에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 그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지만 그들은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위로가 함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의 소식이 들려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그들에게는 천사의 위로가 있고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의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 문이 열리고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기쁨을 얻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있고요. 두려움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두려움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큰 기쁨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무서움을 뛰어넘는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습니다. 근심과 걱정을 이기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내려놓고 두려움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이 찬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예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가기까지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을 덮어버리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인간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문제는 떠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이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두려움이 근심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들의 모습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들의 특징. 첫 번째로는 두려움이 덮어지고 사라지고 큰 기쁨을 얻는 특징이 있고요. 예수님을 찾는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요. 이들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주어졌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은 이들에게 주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부활 소식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들, 현재 말씀 그 시대에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두려워 절망하는 그들에게 기쁨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예수님을 찾는 자들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떨렸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들은 천사의 위로를 받고 큰 기쁨을 얻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직 그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기들처럼 두려워하고 있는 근심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누린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두 여인에게 준 독특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갈릴리로 가라 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빨리 가서 제자들 다 불러와 무덤으로 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의 현장에서 너희들 빨리 가서 다 제자들을 불러와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어디로요?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갈릴리는 어느 곳이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곳이 갈릴리예요. 함께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잠자고 생활했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예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심어주신 곳이 갈릴리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하신 것은요, 예수님과의 만남이며 예수님이 주시는 회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지금 두려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들에게는 부활의 경험이 없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실망과 낙심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십자가 이전의 회복의 상태를 그들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회복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회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회복해야 하는 갈릴리는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두 가지 회복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 초심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다짐했어요. 다 다짐했습니다. 그 초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회복입니다. 사명의 회복. 주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시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몰라요. 예수 믿고 내가 그냥 누구 따라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믿어지고 자라나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향한 사명, 내 가족을 구원해라, 내 주변의 이웃을 구원해라, 내 직장 동료들을 구원해라,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초심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구약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 35장에 보면 야곱은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가족들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돼요. 원주민들로부터 딸은 강간을 당하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큰 위기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아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이 어디냐면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 형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함으로 인해서 도망했던 그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야곱은 원주민들에게 가족의 모두 몰살당할 인생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 도와줄게, 너 걱정하지 마, 너의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너 이 원주민들 내가 다 처리해 줄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가라는 것이에요.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 밑에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러 내가 그곳에 가겠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이제 날이 저물어요.
부모와 함께 살아가던 야곱, 처음으로 부모를 떠납니다. 외롭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두렵습니다. 그 두려운 현장에, 그 외로운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델이에요. 홀로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밤을 지내는데, 여러분 낮은 계절인데 밤은 어때요? 두렵잖아요. 낯선 곳에 혼자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주셨어요. 야곱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어떻게 다시 지금 도망자의 삶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너의 눈으로 볼 때 너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너에게 너 혼자 있는 것 같지? 아무도 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 네가 못할 것 같지? 영의 눈을 열어서 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도와없는 사람 없는 것 같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크고 너무나 걱정과 근심은 많고 이게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의 눈을 열어봐라. 영의 눈을 열어서 봐라.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우리를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 기쁨이에요. 아멘. 이 회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 밤 야곱이 경험했던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감격을 느끼기 원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 있어 봐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인에게 이런 두려움과 외로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는 그 기쁨을 알 수가 없어요. 야곱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울컥하며 눈물 날 때가 있어요. 내가 저도 설교를 하는 도중에도 나도 모르게 막 울컥할 때가 있고요. 또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은 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것이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이 베델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베델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경험했던 야곱에게 지금 다시 절망적인 상황이 주어진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주어진 거예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형을 피해 도망할 때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인생의 위기 가운데 위기가 찾아온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주신 대안이 바로 무엇이냐?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외롭고 고독하고 아무도 내 편이 없고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홀로 외로이 보내는 그 밤에 베델에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갈릴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의 종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일반 사람들의 상식과 과학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이게 상식적인 건가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우리는 이것을 사실로 믿는데 세상은 이것이 상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진리가 있습니다. 상식, 이성적으로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가 있어요. 1 더하기 1은 2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뭐예요? 2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느 누가 말해도 이것은 부인하지 않아요. 응? 사기꾼이 얘기해도 그것은 부인하지 않아요. 어느 누가 해도. 사기전과 10범이 있는 사람이 말해도요, 1 더하기 1은 2라고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떻습니까?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기도 하고 10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믿기 어려운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고 기쁨으로 예배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것은 바로 1 더하기 1이 3이거나 10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 이것이 상식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믿기 힘든 말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인데 이것을 전해야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먼저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여기 계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 지역에서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릴리는 바로 이 회복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죠.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 아이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이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이들이 경험으로 믿나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이들이 경험을 통해서 믿나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를 보고 믿어요? 교회 선생님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신뢰하니까 그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몰라도 경험하지 못했어도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사실로 믿는 거예요. 저는 우리 충주열방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신뢰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의 삶을 통해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말로만 아무리 설교하면서 삶으로 보여지지 못하고 나타나지 못하면 그것은 거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송주영 목사를 보면서 사기치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뻥쟁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게 이거예요. 이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기치고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거짓말하고 사람들 속이고,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믿지 못할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저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요, 의심하며 쳐다봅니다. 또 뭐라고 사기칠까? 저 사람 사기꾼 아닐까?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그래요. 경험해보니까, 당해보니까. 물건을 팔 때는 자기는 어느 교회 안수집사고 장로고, 문제가 생기면 남을 나라예요. 내가 정말 황당했어요. 나중에는 그래요. 고발하라고, 신고하라고. 큰 문제가 아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해결해달라고 했더니,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사기죠? 신고하라는 겁니다. 정말 황당했어요. 앞에서는 자기는 어느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언성을 높인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세요. 좀 부탁드려요 했더니 대뜸 하는 얘기가 자기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신고하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뭐예요? 초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갈릴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절망적인 순간에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베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과 만났던 그 경험이에요. 그 감격을 떠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떠오르기 원합니다. 아멘.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내가 받았던 은혜, 나를 만나주셨던 그 감격,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 그 감사가 떠오르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나를 인도해 주셨던 은혜,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약속, 그런 것들이 떠오르게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부활의 아침,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나주신 그 은혜를 떠오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약속한 그 약속이 떠오르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 떠오르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회복을 통해 주님께서 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더욱더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